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키워드는 나사로의 죽음, 소망 안에서의 죽음, 오늘과 내일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11장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처음 부분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베다니 출신이고 마르다, 마리아와 남매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은 자입니다. 향유를 부은 사건은 12장에 나오지만 청중들에게 워낙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소개해도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병든 나사로의 여동생입니다. 3절을 보면 누이들 곧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기 오빠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나사로를 가리켜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님과 나사로는 아는 사이였고 알 뿐만이 아니라 주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 누이들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5절을 보면 나사로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까지도 아끼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이 전한 소식에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대답하십니다. 그의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단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주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으신 후에도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머무르십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셨습니다. 8절을 보면 유대로 가는 것은 제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 분노에 찬 사람들이 있을 곳으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곳으로 가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먼저 9절에서 10절입니다. 낮이 12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가리킵니다. 낮에 다니는 사람은 빛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밝을 때 일을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런 일반적인 지혜를 들어서 그 이상의 의미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일하도록 마련된 낮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일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밤이라면 일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빛이 있는 지금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역시 실족하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11절에는 유대로 가는 구체적인 목적을 밝히십니다.
잠들어 있는 우리 친구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 것입니다. 잠들었다는 표현을 써서 나사로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든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깨어나서 자기 삶을 사는 상태입니다. 부활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죽음은 잠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부활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절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13절과 같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고 있으며 제자들은 그가 병들었다고 했으니 잠깐 잠들어 쉬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4절과 같이 밝히 알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은 생각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만일 예수님이 거기 있었다면 나사로를 살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할 기회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던 그 현장에 없었던 일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고 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 디두모라는 도마가 반응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엉뚱한 또는 어리석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도 사실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하여서 그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열심히 있는 제자인지를 보여줍니다. 도마는 나중에 20장에서 나올 사건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로 알려져 있지만 그는 믿음으로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보는 시각이 남달랐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한 절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끝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가 죽게 된 일을 아무런 감정도 없이 받아들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는 가족들과 또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죽음을 마음 아파하며 우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후에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의 죽음을 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부활할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함께 보지 못하는 상실감으로 인해서 슬퍼합니다. 좀 가볍게 말해보자면 연애하는 사람들이 곧 다시 보게 될 것인데도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을 아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만날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애틋한 마음이 큰 만큼 기쁨도 큽니다. 예수님은 비록 지금 안타까운 현실을 눈앞에 두고 마주하고 있지만 그 시간 너머에 있을 기쁨을 아십니다. 그 일들이 제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할 것도 아십니다. 분명에 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이 뻔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 더 견고해질 믿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긴 안목에서 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에서 절망이라는 말을 찾아보면 바라볼 것이 없게 되어 모든 희망을 끊어버림 또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내일에 대해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상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은 소망을 향해 갑니다. 그 소망이 오늘을 새롭게 합니다. 다시 시작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는 내일이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들을 그 내일에 비춰서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의미가 생기고 견딜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과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더 나은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으로서 오늘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신 사랑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